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본문 말씀 통해서 모세를 통해 배우는 장성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저는 어릴 적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어른이 되고 싶었던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었는데, 하나는 어른이 되면 학교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었고, 또 하나는 짜장면을 마음껏 먹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른이 되고 싶었던 간단한 이유였습니다. 어릴 적 제가 꿈꾼 어른은 단순했습니다. 어른은 하기 싫은 것은 하지 않아도 되고 하고 싶은 것은 해도 되는 사람, 제가 생각한 어른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어른이 되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어른이 되고 보니 어른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어른이 돼서도 하기 싫은 것은 하지 않고 하고 싶은 것만 하면 그건 어른이 아니라 덜 자란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릴 적에는 어른이 누리는 자유가 부러웠지만 어른이 되고 보니 자유에는 무거운 책임이 따랐습니다. 어른은 책임감이 있어야 하기에 하기 싫은 것도 해야 하고 하고 싶은 것이 많아도 절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나이를 먹어서 어쩌다 어른이 되긴 했지만 나이만 먹었다고 진짜 어른이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노인이 되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책에 나온 말처럼 좋은 어른은 나이를 먹는다고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어른도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어도 아직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은사 체험을 했어도 신앙의 어른은 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의 어른은 나이나 신앙 경력 그리고 직분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오래 믿었다고, 나이가 많다고, 직분을 얻었다고 반드시 신앙의 어른이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좋은 어른이 저절로 되지 않는 것처럼 신앙의 어른도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꼭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어른이 되려면 고난은 반드시 거쳐야 한단다. 어른이 되는데 고난만큼 좋은 방법이 없기 때문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른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고, 그래서 살면서 사람은 한 번 이상은 반드시 큰 고난을 만나게 된단다. 그런 고난을 만날 때 절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지요. 고난을 겪기 싫으면 스스로 빨리 깨닫고 철이 들어 어서 어른이 되면 된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신앙의 어른이 됩니다. 고난을 통해 성품이 다듬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면 어른이 됩니다. 믿음의 그릇도 넓어지고 사람을 포용하는 마음도 넓어지면 어른이 되는 거죠. 고난을 통해 내려놓음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갑니다. 한 번의 고난을 통해 신앙에 자라지 않으면 또 한 번의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길 원하십니다. 이 고난이 싫다면 우리는 스스로 깨닫고 속히 신앙의 어른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신앙생활에서 갈등이 있다면, 부딪힘이 있다면 성장할 때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어른이 될 때가 되었다는 신호인 것이지요. 우리는 그래서 인생의 또 삶의 신앙생활의 고난을 만났다면 불평하지 말고 그 과정을 통해 신앙이 어른이 되려고 애써야 합니다. 어른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책마다 어른의 조건을 다르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른은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말을 많이 하기보다 많이 들어야 한다. 사랑이 많아야 한다. 도전하는 사람이 어른이다. 또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어른이다.
모든 책은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어른의 조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른이란 어떤 사람일까 고민했습니다. 묵상 끝에 내린 결론은 어른이란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생각나는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지? 우리는 이런 고민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그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분은 어떻게 하셨지라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는 어른입니다. 위기 때 생각나는 사람은 보통 우리가 닮고 싶고 배우고 싶은 인생의 롤 모델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의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나의 신앙의 어른입니다. 고난 속에서 생각나는 사람은 대부분 나를 위로해 주거나 사랑해 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인 것이지요. 그런 사람이 나에게는 영적인 어른입니다. 교회에 신앙의 어른이 많으면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신앙의 어린아이보다 영적인 어른이 많은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에 건강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어른이 많아야 갈등이 없고 평안과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서로 힘들 때에 아무개 장로님이 떠올려지고 아무개 권사님이 생각난다면 우리 교회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어른이 우리 교회 안에 계신 인물이라면 우리 교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이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는 신앙의 어른이라 할 수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란 무엇인지 가르치기 위해 구약의 인물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을 소개했고 오늘 본문의 모세도 언급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그래서 믿음의 어른으로 성장하고 싶다면 이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이들의 삶을 통해 배우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믿음은 말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수많은 인물을 소개할 때 이 인물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를 소개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구약의 그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예화로 삼아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어른은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삶으로, 말이 아닌 삶으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자가 신앙의 어른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기도는 무엇이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삶으로 보여주는 자가 신앙의 어른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어른은 삶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삶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삶이 아닌 말로 가르쳤지요. 예수님께서 이런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자기들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의 무거운 짐들을 지며 그렇게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어른의 모습이 아닌 거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대접은 받고 살았지만 신앙의 어른은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어른은 말이 아닌 삶으로 보여주는 자입니다. 모세는 삶으로 믿음을 보여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어른이었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서 느보산에서 죽을 때까지 120년을 살았지요. 120년의 긴 삶을 산 모세, 긴 인생만큼 모세의 삶에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이 많습니다. 모세와 관계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데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에 관한 내용을 단 5절로 요약했습니다. 엑기스만 기록한 거죠. 여러분, 많은 사건을 간략하게 설명하려면, 간략하게 요약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들만 선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23절부터 27절까지 모세에 관한 내용을 설명할 때 모세를 통해서는 이것만큼은 반드시 배워야 해. 모세가 보여준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야 라고 하는 내용들만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어른인 모세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어른이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함께 깨닫고자 합니다. 3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선 첫 번째는 장성한 믿음은, 믿음의 어른이란 환경을 따라 살지 않고 사명을 따라 삽니다.
24절과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성장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남아 있었다면 모세는 애굽의 왕이 되거나, 그게 불가능했다면 높은 관직 하나는 맡을 수가 있었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고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형편에 이 모세가 놓여 있었던 것이었지요. 하지만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 곧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모세는 더 나은 환경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의 좋은 궁궐을 뒤로하고 광야길로 들어섰습니다. 모세가 보여준 장성한 믿음은 환경을 따라 살지 않고 사명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사람은 환경과 사명, 이 둘 사이에서 늘 고민합니다. 환경을 따르면 편안할 것 같고 사명을 따르면 고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사명을 선택할 것이냐, 이 둘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결국 선택은 우리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었지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사명이 눈에 들어오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환경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장성한 믿음은 환경을 선택하거나 유불리를 따져가면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삶을 선택하는 자가 아닙니다. 장성한 사람은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서로의 재산이 불어났습니다. 협소한 목초지 때문에 다툼이 자주 일어났지요. 아브라함과 롯은 헤어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해 가라고 지시합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땅을 바라보니 소알 땅까지 물이 넉넉했습니다.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이었기에 죄악이 관영한 곳이었습니다. 땅은 비옥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롯이 선택한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의 땅과 같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은 주저하지 않고 그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죄가 많아도 상관없었습니다. 유목민에게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민 없이 그 땅을 선택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주겠다 약속하시면서 이 땅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롯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을 선택했습니다. 롯은 좋은 환경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은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따라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졌습니다. 환경을 따라 살면 지금 당장은 유익을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편안할 것 같지만 결과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까? 더 좋은 환경을 따라 삽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쪽을 선택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보고 사명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교회를 많이 다져보니까 교회를 선택할 때 성도님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환경을 보고 교회를 선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물을 보는 거죠. 화장실이 있는지, 주차장은 어떠한지, 심지어 교회에 오케스트라가 있는지 보는 분도 계십니다. 교회가 자신의 문화 수준과 경제 수준과 맞지 않으면 교회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큰 교회를 더 선호합니다. 환경을 따라 선택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를 선호합니다.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겠다며 일부러 험난한 길을 선택합니다.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이지요.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세 가정이 함께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목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는 일이었지요. 하지만 그분들이 동참한다고 했을 때에 선뜻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6개월간 기도하면서 고민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개척교회 오시면 경조사 때 찾아오는 사람이 적습니다. 지금까지 뿌린 조의금, 축의금이 많을 텐데 개척교회 다니면 뿌린 만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인맥이 중요한데 작은 교회에서는 인맥도 줄고 고객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는 하고 싶은 사역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찬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찬양대와 찬양팀에서 봉사하고 싶을 텐데 개척교회에서는 그런 봉사를 제공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봉사 사역이 있다면 매주 나와 교회를 청소하는 일과 주방일 뿐입니다. 개척교회는 주차장도 넓지 않고 문화시설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말씀을 준비해서 영적인 배는 고프지 않게 해줄 수 있습니다. 6개월간 기도하면서 결정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조건을 다 듣고도 세 가정이 동참하셨습니다. 적어도 그분들은 환경을 따라 사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환경을 따라 살면 몸은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따라 살면 영적인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을 따라 살 때 손해볼 수 있는 가장 큰 영적인 손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사명을 따라 살면 힘들고 고됩니다. 삶은 풍족하지 않고 넉넉하지 않죠. 삶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이것은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특혜입니다. 광야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이 비로소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내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의 어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을 따라 살면 몸은 편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직업은 다르지만 각자의 삶에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가족 구원이라는 사명,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명, 섬김과 나눔의 사명. 우리는 단지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환경이 아닌 사명을 따라 사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장성한 믿음은 당장의 유익보다 나중의 유익을 추구합니다. 26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언뜻 어떤 내용인지 뜻이 와닿지가 않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집트의 온갖 보물을 가지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이 주실 상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내용이지요. 모세가 애굽에 머물렀다면 모든 금은 보화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애굽의 보화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는 애굽의 보화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이 모세에게는 보물이었습니다. 고난이 보물이었다. 이 말 속에는 고난 뒤에 상급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하나님이 주실 상을 소망했습니다. 소망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상은 지금 여기에 없다는 뜻이지요. 소망은 미래에 속한 단어입니다. 나중에 고난을 다 거치고 나면 그때 하나님이 주실 상을 모세는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모세는 지금 당장이라도 누릴 수 있는 애굽의 보화를 거부하고 나중에 얻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소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장성한 믿음은 지금 당장의 유익보다 하나님께서 주실 나중의 유익을 추구합니다. 믿음이 어린 사람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유익만 붙잡지요.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에 가려진 나중의 유익은 보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믿음이 어린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영유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가 하나 있습니다. 까꿍이라고 하는 놀이이지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양손으로 얼굴을 가렸다가 딱 열면서 까꿍하면 아이들은 좋아합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면 영유아들은 손 뒤에 얼굴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얼굴이 손에 가려 보이지 않기 때문인 거죠. 손을 열자 없던 얼굴이 갑자기 딱 나타나면 아이 입장에서는 너무나 신기한 현상입니다. 아이들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생각합니다. 손 뒤에 얼굴이 있다는 것을 방금 봤는데 손으로 가리면 얼굴은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인지 능력이 아직 자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애니메이션 영화를 여러 번 돌려봐도 지루해하지 않습니다.
금방 잊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이해하기 때문이지요. 영적 어린아이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아주 조금만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유익을 경험할 수 있는데 지금 눈에 안 보이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은 저 먼 나라에 있다고 생각하니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붙잡으려고 애씁니다. 아직 믿음이 자라지 않은 연고입니다. 에서는 눈앞에 보이는 유익을 붙잡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팥죽을 얻기 위해 장자의 직분을 동생에게 팔았습니다.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에서의 생각이었습니다. 에서는 위기의 상황에서 당장의 유익을 붙잡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없다 보니 장자의 직분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지금의 유익보다 나중의 유익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편안한 삶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보디발 집에서 계속 일하다 보면 아버지 집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지금의 유익을 얻자고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다며 보디발 아내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혀 억울한 삶을 살았지만 결국 그 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 놀라운 복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고난의 장벽에 가려 잠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고난 뒤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급이 반드시 존재했습니다. 요셉이 고난 속에서 믿음을 붙들고 기다리니 하나님께서 깍꿍하면서 감춰놓은 복을 보여주셨습니다. 장성한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유익을 덥석 물지 않습니다. 장성한 사람은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적 유익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기다립니다. 나중에 주어질 유익을 봤으니 지금은 고난이어도 이 고난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견디고 인내합니다. 우리는 탁구 선수 양영자를 알고 있습니다. 88 서울 올림픽 때 현장과 함께 중국을 물리치고 금메달을 딴 선수입니다. 그녀는 선수 생활에서 은퇴한 뒤에 심한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25살에 뜻하지 않게 찾아온 병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난 뒤에는 거식증에 또 조울증까지 겹쳤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양영자는 남편하고 몽골 선교를 떠났습니다. 금메달을 땄을 때 나오는 연금은 작은 개척교회가 받을 수 있도록 돌려놓고 떠난 것이지요. 몽골에서의 삶도 어려웠습니다. 간염에 걸리고 면역력이 약해져서 안면마비까지 왔습니다. 그래도 중단하지 않고 15년 이상을 선교 활동에 매진했습니다. 남편이 몽골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 양영자는 탁구를 가르치면서 선교 생활을 이어갔던 거지요. 그러면서 점차 은혜가 충만해지며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양영자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리석게 산다고 걱정하지만 그들에게 저는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저의 소망이시고 기쁨이요 힘이요 능력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제일 가치 있는 것은 금메달이 아니라 천국의 면류관입니다 라고 간증했습니다. 양영자는 은퇴 후 편안한 지도자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의 유익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선교 사역에 매진했습니다. 장성한 어른, 신앙의 어른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지금 당장 유익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모른 척 눈 한번 질끈 감으면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나에게 절 한번 하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주겠다며 예수님을 유혹했던 사탄은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불의와 타협하면 편한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우리 귀에 속삭이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하나님 나라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금방 사라질 땅의 유익보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유익을 쫓으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적인 은혜와 선물을 기대하며 이 땅의 유익들을 내려놓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장성한 믿음, 신앙의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장성한 믿음은 사람 때문에 사명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27절을 보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구약에는 모세가 보여준 놀라운 사건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요. 홍해를 가른 사건,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기도로 이긴 사건, 또 바로에게 행한 10가지의 놀라운 재앙들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라는 주제로 가르칠 때에 믿음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좋은 예화가 모세의 삶에는 많았습니다. 지팡이로 홍해를 가른 사건을 예화로 들었다면 믿음이 무엇인지 더 크게 다가오지 않았겠습니까? 믿음의 위력 정말로 대단하구나 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놀랄만한 기적은 다 빼고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은 모세의 모습을 믿음의 예화로 사용했습니다. 너무 평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구절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모세가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은 이 모세, 믿음을 설명하는데 이것만큼 좋은 예화는 없었습니다.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에 돌아가 백성을 구원하라 명령했을 때 모세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핑계를 대면서 자신은 자격도 능력도 없으니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고집피웠습니다. 모세가 순종하지 않았던 딱 한 가지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일을 다시 도전하라고 하니 두려웠습니다. 나는 능력도 조건도 되지 않는데, 말도 잘 못하는데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니 두려웠습니다. 더 큰 두려움은 지금은 사람을 죽이고 도망친 상태인데 바로 앞에 자기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바로가 두려웠습니다. 바로가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사람이 두려우면 사명도 보이지 않는 것이 사람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랬던 모세가 이제는 바로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분노하고 화를 내고 군대를 이끌고 쫓아와도 두렵지 않고 백성을 이끌고 광야길로 들어섰습니다. 모세의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것이 장성한 신앙의 어른의 믿음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이것만큼 더 확실한 예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과거에는 사람 때문에 사역을 포기하려 했는데 이제는 어떤 사람이든 회방하고 위협하고 두렵게 해도 사명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성장한 겁니다.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했고 누구나 본받을 만한 믿음의 어른이 된 것입니다. 장성한 믿음은 사람 때문에 사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에는 상처에 대한 주제로 설교했습니다. 목사가 경험할 수 있는 여러 상처들에 대한 예를 설명드렸지요. 거짓말, 모함, 누명, 배신, 성도에게 받은 상처의 종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때문에 사명을 내려놓는다면 목사들이 더 많이 그 사명 내려놔야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은 원래 그런 겁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며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박수 받으며 영광 받으며 가는 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견딜 만한 시험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사람 때문에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인물들을 뽑아 그분들이 보여준 삶을 예화 삼아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인물들은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줄 수 있는 좋은 예화였지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누군가에게 믿음의 예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실제적인 예가 필요할 때 아무개 집사님을 예로 들고 아무개 권사님을 예로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보실 때에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믿음의 좋은 예화가 되기 위해서는 신앙의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신앙의 어른이 되는데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장성한 어른은 삶으로 믿음을 보여줍니다. 환경이냐 사명이냐 갈림길에서 사명을 선택합니다.
장성한 어른은 지금의 유익이냐 나중에 유익이냐 선택의 순간에 나중에 유익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힘들게 할 때 사명을 내려놓기보다는 더 충성하고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신앙의 어른이 많아지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